샬롬. 준뽀 소코피블러 능준뽀 버피사프리아 예호와. 준뽀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준뽀. 원래 준뿌리아뽀를 줄여서 준뽀라고 합니다. 준뽀 하면 God bless you 라는 뜻입니다. 축복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옆 사람들에게 준뽀 한번 해보실까요? 준뽀. 네, 축복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쉽죠? 준뽀. 네, 소코피블러 하면 건강하십시오. 좋은 건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준뽀 소코피블러 하면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대원 졸업할 때쯤 노예 파송으로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도록 MDB 3학년 때 다 신대원 3학년 때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졸업할 때쯤 총회 파송 선교사로 가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총회 파송 선교사로 다시 모든 서류를 전환해서 준비할 때 그때 건강검진이 하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노예 파송은 건강검진을 안 하는데 총회 파송은 건강검진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강검진에서 초기 위암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한 1년 정도 후에 이제 다시 그래서 2009년 2월 10일에 캄보디아에 입국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저희 가정의 계획대로 들어갔더라면 1, 2년 정도 빨리 캄보디아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요. 아마 지금쯤 2층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하더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네. 두 번째, 준뽀 법비사웃 브레아 예호와 법비사웃 하면 경험하다라는 뜻입니다. 브레아 하면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예호와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또 살려주셨잖아요.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시키실 일이 있겠다. 하나님, 사역자란 내가 나의 계획으로 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게 감사하고 그리고 보내셔서 시키실 일을 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게 사역자인데요. 그래서 이제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떤 일을 시키시렵니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이제 언어 훈련 과정 중이었죠. 1년 반 됐을 텐데요. 이제 현지 교회 가서 이제 안 되는 언어를 막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배우고 그럴 때였습니다. 그때는 우기였습니다. 캄보디아 우기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나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쨍하고 햇볕이 비치는 매일 그렇게 이제 비가 쏟아지는데요. 그날은 예배가 다 끝났는데 비가 계속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 처마 밑에서 비가 좀 그치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제 옆에 있던 분이 목사님이셨더라고요. 현지인 목사님이셨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시고 깡마르고 새카맣고 왜소한 그런데 눈빛은 형형한 그런 분이 이제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통성명하고 인사하고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요. 뵌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니까 어디서 온 누구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셔서 한국에서 온 목사고 선교사입니다 하더니 탁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온 목사고 선교사니까 한 가지 부탁을 하십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씀하십시오 했더니 그분이 생각하실 때 우리 세대는 제 세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라고 감히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앞에 많은 젊은 친구들, 캄보디아의 젊은 친구들은 제가 볼 때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고 목사님으로 우리나라에 오셨다고 하시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에게 캄보디아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저는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의 젊은 친구들,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캄보디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때부터 생각했고, 지금까지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한 발짝 한 발짝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정성 어린 헌금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항상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 모든 수고와 헌신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뜻입니다. 나의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개역 한글판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시대가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가 비록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 받아 하나님의 정하심과 예정하심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한 20여 년 후에 그가 40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한 20여 년 정도 수많은 연단과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내가 나의 뜻을 정하고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으로 뭔가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이 성취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 또한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과 주권, 그것을 사람들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아니지만 그 통치를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이 세계를, 우주 만물과 삼라만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의 주권을 위임해 주셔서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탄의 꼬임에, 거짓말에, 그리고 자만하여서, 교만하여서 그 말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상실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대속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죄 없는 의인인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생명이고 부활이신 진리이자 길이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때문에 아버지라고 일컬음을 받으시는 저를 포함한 가장이신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주기 위한 대리자로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실 때는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윤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삼가만상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주의 법칙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장 과학적으로, 가장 상식적으로, 가장 논리적으로, 가장 윤리적으로 착착 맞춰가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계절의 변화.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 모든 삼라만상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실 때는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윤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상식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일륜이라고 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꼭 생각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내 상식을 뛰어넘어서 비합리나 몰상식이나 비윤리가 아닙니다. 이건 이단이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초합리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경 말씀에서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리무중인 상태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초합리, 초윤리, 초상식, 초과학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몰상식하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 나가는 그런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에크라는 말과 클레시아라는 말이 합쳐졌습니다. 에크라는 말은 out of from, 무엇으로부터 라는 뜻입니다. 클레시아라는 말은 칼레오라는 말에서 나온, 그것이 변형되어진 말이 클레시아입니다.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뜻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자유, 나의 이성, 논리를 가지고 내 뜻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그런 타락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여기에 구원과 생명과 축복과 은혜가 나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하게 하겠다. 이게 구원의 방편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삶의 방식과 그 당시의 시대 정신,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 역시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곳에서부터 나와서 구별되어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죄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의 원래 어원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죠. 거룩한 하나의 사도적 공교회.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은 죄와 불의와 절대 공유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보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복음성가의 보혈을 지나 뭐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전서인데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은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 교회를 그 도시에 복음을 전해서 그 교회가 생기게 만든 복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아비의 심정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고민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양옆에가 항구 도시가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고린도만이 있었고요. 오른쪽에는 사리오닉이라고 하는 또 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에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으로는 아키아 지방과 남쪽으로는 펠레폰네소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남북으로도 아주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동서무역은 물론이거니와 남북의 교통의 요지였고 때문에 관세와 운송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세금으로 인해서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통팔달한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여행이나 또는 무역업이나 제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여기 이 지역이 이스트무스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스트무스 경기라고 했잖아요. 고대 올림픽과 더불어 이스트무스 경기는 매 2년마다 열리는 고대 경기였는데 우리도 평창 동계올림픽인가요? 있었을 때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경기들이 있었을 때 주위에 많은 나라들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도시이면서 또 동서무역과 남북교통의 요지였고 여행업과 운수업과 무역업과 제조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때문에 이 고린도에서의 시대정신 또는 문화라고 하는 건 성공지향적인 겁니다. 내가 여기에서 국제적인 어떤 인물이 되어보겠다. 내가 여기서 성공할 수 있겠다.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업주의, 어떻게 보면 만모니즘이 극심했던 것이 고린도 그 도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그리고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 그리스도인들은 따라가야 한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자기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자기의 인격을 통해서, 변화된 인격을 통해서 드러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고린도의 그러한 문화, 성공해야만 되고 경쟁이 심하고 또 만모니즘이 가득한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고난을 거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얻는 상급과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이 복음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마치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너무 부유해지고 부강한 이 대한민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부활을 외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맙니다. 캄보디아 이웃나라가 태국인데요. 태국에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무덤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차이나 반도에서는 태국이 가장 잘 삽니다. 캄보디아보다 30년 앞서 있고요. 이웃 베트남은 캄보디아보다 15년 앞서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국제적인 관광도시가 방콕 아니었습니까? 부유해진 태국,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그리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복음의 말씀이 매력적이지 않은 거죠.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10년, 20년, 30년 사역을 하지만 풍요해진 자기의 삶, 그리고 성공을 꿈꾸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만 한다는, 그리고 상업과 마모니즘이 극심한 그런 삶의 자리에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는 4개의 분파가 생겼습니다. 바울과 나는 바울을 따른다.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나는 게바, 베드로를 따른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편만해져야 할 고린도 교회에 이런 4가지 분파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서로 옳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특성이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특성이 이는 너희가 그 안에 있는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이런 국제적인 도시적인 면모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잘 설득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돼서 모든 언변과 지식의 말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의 은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 바울이 소망하기로는 그 고린도 교회의 문화와 시대적인 특성상 지식과 지혜의 말의 은사가 있는 이 고린도가 만약에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여행업이 발달한 그 문화를 통해서 다른 여러 곳을,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능동적이면서도 정교한 그 설득력을 가지고 오랫동안 경험으로 축적한 그 말의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를, 그리고 신앙을 변증해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는 지혜의 언어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종류의 지식들을 포함하는 언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안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마음에서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의 은사가, 지혜의 말이, 내가 경쟁에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어떤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성취욕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이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나를 만족시키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자유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나의 자유를 추구했기 때문에 이것이 방종으로 흘러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8장, 6장, 7장, 8장에 음란의 문제가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약하자면 2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3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사랑이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다른 나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이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려거나 지혜를 나타내려거나 자기만의 자유를 드러내려고 하는 은사를 더 높은 가치에 두려고 한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장, 10장, 11장, 12장,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좋은 은사들을 이렇게 나타낸다. 그러나 은사 중의 은사는 13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드러나는 것이 교회였는데 자기들의 말의 은사로 말미암아 그것을 잘 사용해서 복음을 더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하고 살아가고 나의 삶과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사용되어져야 할 말의 은사가 부작용으로 작용되어 버려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와 시기와 분쟁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것을 보는 사도 바울의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아가 아비의 심정으로, 아비의 심정이 뭡니까? 자녀들이 영간에 강건하고 말씀대로 잘 살아서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비의 심정 아닙니까? 해산의 수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고린도 교회인들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이 지금 분쟁 중에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꾸짖을 수 있고 그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심정으로 나아가서 내가 나아갈 때 여러분들 가운데 분쟁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의 내가 테스트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공교한 말의 은사와 언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의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혜와 지식의 말로 표현되어져야만 하지만 그 다음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좀 가지만 꼭 나누고 싶은 간접적인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보고가 있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나온 베스트셀러 중에 최태영호라는 분이 있습니다. 3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저기 책을 검색하다가 여기 소제목을 보고 도서관에 가가지고 장신대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 부분만 복사를 했습니다. 어느 파트에 보니까 북한 주민이 진짜 신을 믿는다면 이런 소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만 찾아서 읽었습니다. 이분이 태영호 이분은 넌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2016년 이분은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공무원으로 북한을 위해서 일하다가 2016년에 자녀들을 위한 것을 생각하다가 아비의 심정으로 이제 월남한 그런 분입니다. 북한에서는 외교관이 나아갈 때 인질 삼아 자녀들을 이렇게 놔두게 한답니다. 북한에. 근데 그분이 책을 썼는데 그 제목이 이거예요. 소제목 중에 하나가 북한 주민이 진짜 신을 믿는다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격은 다르지만 북한 체제와 김정은을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는 또 있다. 종교다. 김정은이 아무리 신적인 존재가 된다 한들 진짜 신을 믿는 독실한 신자 앞에서는 한갓 나약한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은 6.25 전쟁 이후에 그 한 4페이지 정도인데요. 그걸 요약하면 종교를 철저히 탄압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1988년 이후에 통일 전략상 제스처를 취하기 위해서 봉수대 교회와 장충성당을 짓게 됩니다. 그때 북한의 공산당의 전략은 그 교회나 성당을 지은 것을 원산이나 강계와 같은 지방에까지 확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됐답니다. 왜냐하면 1988년 이후 80년대 후반에서는 그 휘발유 사정이 좋지 않아서 주일에는 그 버스가 운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봉수대 교회는 지어졌고 봉수대 교회에 성도와 또 목사가 있어야 할 텐데 그 버스가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있는 지역 주민들을 강제로 신자가 되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다 가짜 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가대도 서고 예배당에도 다 신자들이 와 있는 거죠. 목사는 갔다 오신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산당에서 책을 주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목사로 만든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할 때에도 설교문을 다 작성한 다음에 공산당 간부가 그것을 다 체크한답니다. 이건 빼고 저건 빼고 이렇게 해라고 그 주는 원고를 가지고 설교한답니다. 그러니까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 가짜 목사의 검증된 설교에 다 주민들이 동원된 신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아파도 거기 가고 싶지 않고, 왜냐하면 철저히 종교를 핍박했는데 내가 저기 교회 가면 행여나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랬을 때 이 공산당에서는 이건 조국 통일을 위한 숭고한 투쟁이다, 걱정하지 말고 교회 나가라, 이렇게 하고 출석부도 만들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 사람들이 변하더랍니다. 조금만 아프면 안 나오고 핑계만 대면 안 나오고 했던 사람들이 아파도 나오고, 그래서 공산당에서는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그 봉수대 교회 주위에 고층 아파트에 망원경을 설치하고 무슨 일인지 이렇게 봤답니다.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담벼락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멀끄적거리는 몇 명의 학생들을 붙잡아가지고 보니까 음악대학원, 음악학과의 작곡과 학생들인데 1980년대 말만 해도 그 음악대학에서는 서양 음악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교회에서 찬송가 소리를 듣고 너무 좋아서, 작곡과 학생들이니까요, 그것을 듣고 우리가 예배당에는 나갈 수 없지만 담벼락에 붙어가지고 이걸 체보하자고 해가지고 몇 명이 하더랍니다. 그래서 보위부에서 훈방 조치했답니다. 또 어느 날은 예배 시간에 그 교회 주위를 도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잡아가지고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공산당에서는 원래 계획은 많은 곳에 그 교회와 성당을 지어서 통일 전략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봉수대 교회와 장충 성당만 평양에 세운 것으로 했답니다. 왜 그런 변화가 생겼겠습니까? 비록 가짜 목사의 가짜 설교 원고에 가짜 신도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여서 그 말씀들이 사람을 변화시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짜로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자기 다 이것 빼고 차 떼고 포 뗀 그 설교 원고를 가지고 읽어도, 가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라도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고백이 살아 움직여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한국의 종교계는 이 같은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새로운 종교 시설이 생긴다면, 그래서 가짜 신자를 만들어야 한다면, 그리고 그 가짜 신도가 진짜 신을 믿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 그 결과는 익히 짐작할 수 있다. 저는 이걸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그분이 책임지실 것을 믿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나의 삶과 나의 인격과 생활 가운데서 이뤄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리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 북녘 땅의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그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진짜 목사님과 진짜 성도들이 있는데 마치 가짜인 것처럼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써 보여주고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가짜를 진짜로 만들고 죄와 사망의 법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의인으로 만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사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고 아멘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일에 동참한 우리 또한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